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되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더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그 일에 적당한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7권의 144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의 성전에 그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는 양에 비례하여 각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만큼 각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 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이다. 그렇게 그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그 제자들에게 이 땅의 복음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키신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받은 교육의 정점을 찍은 것은 오순절 때 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교육과 우리가 받은 경험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펼쳐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여기에 이 중요한 사람 세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모르드게라는 분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등장을 하는데 그는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이 진행될 때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 어떤 일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에스더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주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어깨가 벌어질 대로 벌어지고 그의 목이 곧을 대로 곧고 그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한없이 이렇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가 성문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엎드리고 그를 경배했습니다.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엎드려서 경배해요. 그런데 가만히 하만의 부하들이 보니까 유독 한 사람이 하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경배도 하지 않고 그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너는 누구냐? 왜 너는 하만에게, 저 어르신에게 경배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던지죠. 그때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자기가 경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하만의 부하들이 하만에게 그 일을 고합니다.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많이 불쾌했죠. 많이 불쾌해서 또 분노가 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모르드게와 저 유대인들을 싹 없애버리리라 해서 나를 잡아요. 나를 잡아요. 그래서 그 어느 날이 좋을지, 그래서 그 날짜를 잡는데 제비를 뽑습니다. 이 부르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로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면 유대인들을 싹 없애겠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알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자기 때문에,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그가 인식했습니다. 하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듯이 모든 유대인들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예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그 왕의 반지 도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조서를 꾸미고 거기다 그렇게 인을 찍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지혜나 자기의 어떤 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입니다. 가장 통곡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중에 나가서 그 모습으로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는 하만의 이 계획 속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그 사실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이 아하와 강은 좀 발음도 좀 어렵죠. 아하와 이 강은 이 바벨론 북쪽에, 유브라데스 강 북쪽에 있는 그 강입니다.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에스라가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돌아가도 된다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이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멀고 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 어린아이들, 또 가지고 가는 이 소유들, 이런 것들이 그 중간에 잘못되거나 잃어버리거나 또 건강을 해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누가 움직여요? 왕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도 하만의 그러한 모든 계략을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민족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을 간구하자라고 서로 독려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면은요, 그죠?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도 그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가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정말 간절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니엘도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을 입는 것은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상을 당할 때 베옷을 입어요. 슬픔을 표현할 때 베옷을 입어요.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금식 기도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할 때 표현했던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금식 기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서 치고받고 하는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요,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제기하는데 성도님들 두 분이서 투닥투닥 이렇게 거리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 이 새벽에 호박밭에서 따온 호박 때문에 두 분이서 서로 투닥투닥하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죠?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입니까? 아름다운 시간이죠? 네. 새벽 미명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 새벽 미명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눈 성도들끼리 그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호박 때문에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그죠? 금식 기도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다퉈,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아. 상상이 안 가는 건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귀가 멀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것이며, 금식 기도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 금식하는 것은, 금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죠? 나를 막 꼬집고 쥐어 패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가슴을 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이 죄스러운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을 때 괴롭지 않은 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것이, 그죠? 금식 기도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입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 이 요란한 모습으로 하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러주고 계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뭐였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그죠? 논쟁하고 다투고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그죠? 배옷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연락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친절하시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일러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죄에 얽매인 그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그렇죠? 죄로 인하여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멍에들을, 그 줄을 끌어주고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사단에게 의해서 압제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정신이 그의 삶 속에 사무치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금식 기도 아니라 금식 할아버지를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메시아의 정신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금식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요, 그죠?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얼굴을 씻어라, 세수를 잘해라. 왜요? 남들이 봤을 때 금식하는 것 같지 않게, 금식하는 것 같지. 너희가 금식 기도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도 씻지 않고 머리도 헝클어진 상태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들은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깨재재하고, 그죠? 막 이렇게 슬픈 기색이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은 금식 기도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 알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금식 기도했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아라. 금식 기도의 자세가, 그죠? 그 기도의 근본 정신이 예수의 정신에 있음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할 것이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중요하고, 그죠?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왜? 다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달 12월이 되면 12번째 달이 되면은 다 죽게 되었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는 자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많은 책을 쓰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앞서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간 자들의 실패의 경험들을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살이 가까우도록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힘은 쇠약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가 조급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안에 들여놓은 것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죠? 하갈이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정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거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마십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십시다.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보다 우리의 발걸음을 앞서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보다 앞서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 뒤에서 주님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이 베드로가 상당히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다가 그가 실패를 맛보고 참 이 아픈 경험들도 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얘기할 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길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들이 있을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릴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4장에 언급되는 사람이 이 하닥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닥이라는 사람이요, 왕비 에스더의 비서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일을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하고 하면서 중간에서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낸 사람입니다. 하닥이 유대인인지 페르시아 사람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성중에서 베옷을 입고 울며 통곡하며 있을 때 그 일을 에스더에게 가서 고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삼촌, 비록 지금은 자기가 왕비고 신하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같은 삼촌에게 왜 삼촌이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런 상황이 있는지 그 사실을 알아오게 합니다. 하닥은 달려가서 모르드게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 무슨 일 때문에 이렇습니까? 모르드게가 그걸 다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너는 왕비라고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우리는 다 같이 한 민족이다. 유대 민족이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의 마음을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도록 그에게 권유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하닥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잘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즘 종들은 없어요. 그러나 고용주와 고용인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직장이 다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일하면서 육신의 상정들에게, 그죠? 자기의 이 상관이나 이런 일 관계에 있어서 이 상관들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죠? 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명령에 잘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명령에 잘 따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요즘 현대 생활에서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세가 이런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직장에서도 순종하고 또 사회의 모든 일이 이 법이나 또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면서 참으로 성실하게 그 일에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직장에서 상전들의 말을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직장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보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비록 직장에서 주인이 따로 있을지라도, 그렇죠? 고용인이 따로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표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4장에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이 에스더는 관계를 소중히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잘 유지했어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왕비와 신하의 관계입니다. 왕비와 신하의 관계. 그럼에도 그의 삼촌을 무시하지 않고 그의 삼촌이 처한 상황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죠? 그 좋은 관계들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말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의 책 가운데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나와 너, 재밌지 않습니까? You and I 뭐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사상은 나와 너의 관계다. 이분이 언급하고 있는 건 나, 너, 그리고 그것이 있어요. it. you, I, 그리고 it. 이 세상은 이 세 가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표현하면서, 특별히 성경의 사상은 나와 너의 관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와 너의 관계에는 나와 it의 관계로, it는 뭡니까? 존재가 아니에요.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와 너의 관계여야 하는데 나와 그것의 관계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 관계들은 나와 너의 관계보다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거래 관계로 이루어지고, 그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왕과의 관계를, 또 하닥과의 관계를, 모든 관계들을 나와 너의 관계로 이렇게 유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에스더는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네가 왕비라고 해서 살아남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만의 이 계략 속에는, 하만의 계획 속에는 모든 유대인들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너도 유대인으로서 그것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참하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서 받은 답이 이겁니다. 그죠? 에스더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그 성 안에 있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기도의 힘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가요, 혼자 드리는 기도도 힘이 있지만 함께 드리는 기도가 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금식 기도하면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그 모르드게 밑에서 교육받았던 에스더였기 때문에 아마 기도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을 테고 또 그렇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에스더 또한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만이 그가 승리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얘기해요. 나도 내 궁전에 있는 시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3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겠으니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도 삼촌과 더불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3일이 지난 후에 3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금식 기도한 다음에 내가 나라의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 민족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는 데 있어서도 그 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스더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나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함께 할 때 그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죠?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한낮이든지 언제든지, 그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였던 가장 아름다운 모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의 자세였습니다. 에스더는 그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스더는 희생적인 결단의 사람입니다. 참 이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단력 있는 사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한 여인이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이 표현이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왕비로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 세상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자리,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말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말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결코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해라, 경배해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신할 평야에 우뚝 솟아 있는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신하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들 세 사람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우뚝 서 있어요.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이번에라도 이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 젊은이들이 아까우니까 살려주겠다. 그때 젊은이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건 금을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근데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결단이나 수산성에서 이 에스더의 결단이나 같은 결단,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결단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에스더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모르드게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하닥은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하닥도 에스더도 이 사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면서, 하닥 같은 사람은 그렇죠? 그의 임무가 그저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까지도 신실하게 소중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닥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성실히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궁전에 있었던 에스더와 그의 시녀들, 이 모두가 기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고 희생적인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거나 할 때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가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만은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의 성전에 그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는 양에 비례하여 각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